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주 생각지 못한 가정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웠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왜 자녀들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많이 있지만 장차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대, 미래는 우리 자녀들의 손에 저들의 모든 일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지식인들이 많이 있고 과학이 발달돼서 재능 있는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그러한 일에 아무리 우리가 발전하고 발달한다고 할지라도요, 이 땅은 죄악으로 간영하고 이 땅은 흑암의 문화, 영적으로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또는 모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하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믿음 안에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더해가는 그러한 성공자들이 이 땅에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인생은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우리 부모님 잘 알고 있죠? 어린아이 시기에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뜻이 잘 따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요, 세상적인 게 많이 가르쳐요. 우리 아파트 주변에 보면은요, 아이들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 5시, 6시에 들어오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안 들어갔는데도요. 발레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그 교육 많이 시켜요. 바람직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린 아이 때 그들의 인생을 이 세상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위주로서 자녀를 키우기보다는요, 그들의 성격과 인격에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저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재단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의 의사인 신의진 교수 박사가 한 말이 있어요. 아이들의 인생은 유아 때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그들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유아 때 모든 게 다 결정되는데 초등학교 그 시절이 어린아이의 그 자라나는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스케치북에 하얀 이 종이와 같아서 거기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장래 미래가 결정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의 그 생활을, 삶을 특별히 강조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력이 그때 회복되는 시기가 되겠고요. 또 충동 조절력이 그때 완성되는 시기이기도 하겠고요. 집중력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태어날 때부터 생기긴 했지만은 아마 초등학교 시절의 집중력, 또한 공감 능력, 또는 도덕성, 사회성, 호기심,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자리 잡히고 뿌리내리는 시기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이런 것이 안 되면은 그러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게 되느냐, 장성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 한계점에 다다를 때 그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복음 안에 있는 부모님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조금 우리의 자녀가 지금 현재 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보인다고 할 때에 복음을 내가 먼저 제대로 누리고 내가 복음의 능력 안에 내 삶을 살아간다면
이 자녀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그 한계도 자녀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자녀가 얻게 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감정 조절 능력, 충동 조절 능력, 집중력, 공감 능력, 도덕성, 사회성, 그 다음에 모든 것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부모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얼만큼 그들에게 심어주고 회복시켜주냐에 따라서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수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 가지고 또 자녀들을 키울 때 믿음 안에서는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나름 모두게 세상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기가 쉽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마음 한 발걸음 더 앞서가서 자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목사님 일하다 보면 바빠서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교제, 연교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 나오면 기도가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연교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시대에 집중을 많이 우리가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복음적 삶에 우리가 집중한다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시간들 우리가 때로는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의 모든 일생을 맡기면 돼요. 오늘 노은서와 같은 경우 우리 하나님 은서를 한 번 맡깁니다. 은서를 잘 영유하신 부모가 될수록 영육간에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야 돼요. 영적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영적인 비밀 다 알고 있어. 맞지만은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고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요. 일주일 동안도 강단 메시지. 제가 그래요. 운동하는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경 말씀 많이 읽으라 그러는데 당신네 교인들이 성경 많이 읽어서 뭐 하게? 소설책 많이 읽는 거나 지식서적 많이 읽는 거나 성경책 많이 읽는 것 차이가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차이가 나지만은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거 당신도 모르는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맞느냐? 천재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믿는다면 우선 당신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일주일로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응답되어졌구나, 응답되어질 것이구나, 응답될 것이구나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외에 자신이 읽은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와 닿아가지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느냐. 힘들지 않겠느냐. 먼저 강단 말씀이 살아서 교인들에게 붙잡혀져야 된다.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강단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나를 살리고 나에게 은혜를 입히고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고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복음적인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 목사님이 복음적인 목사 같아. 비웃는 말도 되겠지만은요, 진짜 하는 말도 말씀하는 목사님 계시고 조금 그냥 이렇게 그러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죠? 오늘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성경 읽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된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강에 나아갈 수 있는 만한 능력과 힘이 없는데요. 기존 교인들에게요. 왜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되어서 강단 메시지 은혜 받고 강단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산다고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겠어요. 오늘 주신 메시지
잘 기억하시면서요. 나는 부족하지만 비록 아이들에게는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성경 말씀을 통한 바른 교육,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할 수 있는 내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라도 돼요. 그냥 힘들어도요. 은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은서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네가 믿지?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노 집사님 아셨어요? 그러면 돼요. 엄마가 말씀을 묵상한 것만큼,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믿는 만큼, 은서야, 이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 이 믿음 우리 은서에게. 그 믿음 가지고는 더 부족하죠. 앞으로 은서 시대에는 더 세상에 더 악한 시대인데요. 내가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것 이상으로 은서에게 영적인 비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더 넘치게 될지 믿습니다. 축복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뭐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걸 책임져 주시려면 건강하게 만들고, 그걸 책임져 주시려면 지혜롭게 하실 하나님이시죠. 내가 뭘 알아서 지혜롭게 해주세요, 건강 책임주세요, 그래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보다 2배, 3배 더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될 수 있도록 은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 건강, 지혜, 명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집중력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뭐 집중이 배로 따라가는 거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그 기도 한 번이 나은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3가지 면에서 엘리트 교육을 시킬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신 어린 시절의 유아 교육은 어떠한 교육인가 하는 것인데요. 3가지 엘리트 교육의 증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트 교육, 세상에 앞서갈 수 있는 성경적인 엘리트 교육은 어떠한 교육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세상 학교 교육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남을 따라가기 위한, 남과 견주어서 잘 되기 위한 그런 사치형이 아닌 실질적인 목적이 분명한 세상 교육을 자녀에게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복음 안에서 이 땅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상 교육을 통해서 내 자녀는 어떻게 커야 될 것인지, 어떻게 커나가게 될 것인지, 그 이유와 목적과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학교 교육 또는 사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는 이유,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엘리트로 크기 위해서 좋은 학교, 또 학문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 생각,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내 자녀가 SKY입니까?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성공은 세상 멸망에 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공조하는 성공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망하지 않냐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공은요, 공부를 시켜서 성공하되 믿음 안에서 성공이 있죠. 영적인 면에서 성공한 자녀가 돼야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성공 가지고 영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아멘?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했는데 성공한 그 지식과 과학 힘을 가지고요, 망하고 썩어지는데 써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 시켜야 되는 이유, 훌륭하게 되어져야 되는 이유, 영적인 일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어떻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우리가 세상 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복음과 교회의 엘리트로서 증거를 가진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로서의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중직자들부터 참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교육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인 면에 바로 세움받지 못하는, 바로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죠? 이 교회의 영적인 힘은 독재자의 그런 육신적인 능력과 힘 가지고도 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떠한 독재자도, 나폴레옹도 그랬죠. 나는 전쟁으로서 많은 싸움을 하고 피 흘리고 영웅 대역의 접을 받았지만은 땅 한 평도 나는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는 싸움 안 하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랬거든요.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죽으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전쟁하지 아니하시고 총칼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러한 얘기들이 날도지요. 이전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라를 다스릴 때 왜 남한에 간첩을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두 좌파 세력들을 많이 만드는데 왜 이 한국은 더 경제가 부흥하고 더 잘 사느냐? 그러니까 측근들이 한 말이 있답니다. 사실인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사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은 간첩을 보내갖고 특공대를 보내서 큰 교회들을 무너뜨리면 되지 않느냐? 소용없습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되기 때문에 폭파시켜도 또 그 자리를 불도저로 싹 밀어버려 더 큰 교회를 짓습니다. 제가 그때 옳거냐고 머리에 제가 흔들쳤어요. 그렇다. 요즘 5월달 전쟁설 때문에 미국에 있는 우리 형님 장로님도 제가 중국 갔다 왔는데 뭐 어떠냐고 막 그러면서 금방 전쟁터에 동생 가족이 있는 거죠. 뭔 소리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뉴스 안 보면 인터넷이나 좀 보라고. 큰일 났다고.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느냐. 전쟁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맞는 말이지만은요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틀린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 게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느냐.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이고요. 목사의 양심을 볼 때 틀린 말이에요. 핵폭탄 10개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더 능력 있는 손이에요. 핵폭탄 10개가 더 능력 있어요. 에? 우리 서균정 지사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대비 좀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번 어린아이 신명으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더 능력이 있어요. 핵폭탄 100개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핵폭탄 100개 불발시키려면 하루아침에 불발시키고요. 대한민국 수도에 떨어질 핵폭탄이 어떻게 해요? 태평양성에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상 조금 타격과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무형교회나 유형교회나 할 것 없이 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M교회나 저기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 거기 폭탄 터뜨린다고 막 소문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들이 무서워서 우리 교회 말고 개척교회 장로님 없는 조그만 교회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발전되겠어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듣고 우리 농담했다니까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누구예요? 김정은입니까? 누굽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교회 가는 복음은 정말 큰 교회 교인들이 복음이 있다면 죽어도 그 교회 섬겨야죠. 아멘?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어떻게 조그만 교회 와서 믿음 생기고 생명 걸고 개척교회 독과해서 이 지역에 많은 개척교회 건물도 없는 교회들 살리고요.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요. 교회가 힘을 얻고요. 그러면 더 좋잖아요. 이게 지금 복음적인 거예요. 어쩌면 그게 또 복음적이기도 하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릴 테니까요. 제가 그런 말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시대의 독재자들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교회예요. 오늘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음이라도 믿으시길 바라고요.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데려나와서 복음 전하고 다시 북한으로 데려보내고요. 우리가 하는 이 복음 편지가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대유행이랍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제가 아는 마정열 목사님도 전도는 많이 하는데 불타서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해야 될지 모른다고 제가 복음 편지 새생명 사명자 가이드 책을 샀어. 만나긴 못 만나서 월요일날도 만나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전성호 목사님이 EBS에 온 그거를 책을 샀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보니까 그것도 앞에 한 3분의 2쯤은 목회자들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육 가이드 책을 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도 한 권 더 사서 내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북한에도 어떻게 해요? 지하교회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일을 써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에게 어떠한 면에서 불신앙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자녀들에게 불신앙 교회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자녀들이 거론하지 아니하도록 물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자부심이 정말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을 발휘했는지 그 사실도 우리가 알게 해줘야 돼요. 쉽게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에 6.25 때 신사참배하고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 무장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존속되어 있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소신껏 투표하시되 누가 대통령이 될지 걱정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세상 나가서 막 싸우고 으쌰으쌰 해야 되겠죠.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가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자부심을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 땅은 다 망하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영원한 것이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를 일으키는 산증거의 말씀의 사실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엘리트로서 가정의 증거를 심을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도 어린이 교육시킬 때에 초막 만드는 일, 즉 6월절에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식을 반드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는 일, 즉 6월절을 지키는 일이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피트가 엇나가지 율법적으로 가졌죠.
자기들은 선민이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 땅 430년 종살인 데서 해방받아서 구원받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 가리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가리키면서 거기서 뭐만 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만 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의 교육은 잘된 교육이지만 핵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어려움당하는 민족이 된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요.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가정, 복음적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트화 될 수 있는 길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부모님 되셔야 될 줄 압니다. 큰 말씀의 대지입니다. 만남의 중요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만남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먼저 가정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로부터 복음을 들었거든요. 어린 자녀에게 내가 축복받은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님의 믿음 따라서 또 어떻게 해요? 외조모와 외조부의 믿음 따라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로 네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께 네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믿음의 가정에 내가 세워졌음을, 태어났음을, 영적으로 믿음의 부모들을 만나게 된 사실을 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스승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는 당대 최고의 스승인 바울을 영적인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육신의 스승으로서 그는 만나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육자들과 또는 교사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복음 안에서 우리의 렘넌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갖게 된 것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해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 또 그들이 만남의 축복받은 사실을 이제 장성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8월 달에 RTS 우리가 대회가 있는데요. 전 세계 많은 렘넌트들이 이 믿음의 현장에, 교육 현장에 와서 함께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을, 만남의 축복도 우리가 또 어떻게 후대들이 장차 앞으로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어떻게 해요? 증거의 사실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키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RUTC 렘넌트 우리가 훈련에 가는 것 바람직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학교 교육인데요. 학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은요, 지역에서 받은 그 교육이 내가 앞으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주의를 감당하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는 학문으로서 내가 잘 어떻게 해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요. 대학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내 전공에 맞는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유능한 교수, 스승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앞으로 복음사역 영적인 일에 쓰임받는데 내 이런 학문적 뒷받침을 줄 수 있는 좋은 스승,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내가 허락받은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번에 제가 쌍배집으로 가서요 말씀을 듣게 되는데, 빠테로 그 의사 선생님이 올해 집사 임명 받았어요. 작년에 2월 달인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요. 올해 1월 달에 집사 임명 받았으니까 초고속이죠.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조성교사님부터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 듣게 됐어요. 끼리교에 있을 때 러시아에 와서 최고 학부에 공부를 하고 하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 보건복지부인가요? 옛날에 보사부. 그런데 중요한 지책을 받아갔고요. 앞으로 장관으로 승격하고 그 나라의 모든 보건복지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자로 이제 쓰임받아서 어떤 세미나 하는 현장에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대요. 내가 이 키르기스탄 비스켓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던 러시아로 가서 상베치보르크 문화도시 거기 가서 내가 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인하고 둘이 보따리 하나 싸들고 상베치보르크 왔대요.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은 남의 집 일하는 것부터 빠테르 집사님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병원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렇게 성공했대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거 아시냐? 그런 고생 내가 했는데 왜 했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는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서. 상베치베르크 여교에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과 함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구소련 15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보냈다고요. 저는 그걸 믿어야 될지 안 믿었는지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 말이. 그래서 빠테르 집사한테 직접 듣고 싶은데 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 받는 자리에서 그러한 생각한 것 자체가 빠테르 사람한테 큰 축복받은 사람이다. 거기에서 의사 정도면 자기가 잘나서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한 21명, 그날 21명 모였더라고. 저까지는요. 21명 모였는데 빠테르 집사가 얼마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좀 엉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기도 잘했대요. 근데 그날은 또 빠테르 집사 부인님 잘 생각한 그 부인 집사가 기도하는 날이래요. 근데 빠테르 집사가 집에서 좀 늦어갖고 지하철 타고 오느라고 막 기도 막 할 때 들어와서 기도를 처음부터 잘 못 들었어요. 뭐 러시아 말로 기도는 제가 잘 모르죠. 기도 잘했냐 그러니까 통용하는 의미다 좀 기도 잘했대요. 뭐 처음부터 기존교회 안 나가고 복음 있는 교회에서 복음 들었으니까 복음적인 기도했겠죠. 안 떨리냐니까 왜 떨리냐고 내가 복음 붙잡고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기도인데 왜 떨리냐요. 참 희한하죠. 나는 목사 한 수 받은 다음에도 강단에서 떨렸는데 이 초신자가 처음 기도하는데 뭐가 떨리냐요. 안 떨린대요. 안 떨렸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만남이죠. 디모데가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던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 어떻게,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 안에서 믿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이런 스승들, 이런 우리의 되게 동역자들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려서부터 보아야 하는 것, 보는 거 다 남게 되잖아요. 어려서 보아야 하는 것 다 볼 수 있는 렘넌트들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가정에서 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내 외조모 레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를 말하면서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매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부모님들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증거를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자녀로 하여금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속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보는 믿음, 자녀에게도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이때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키셨는데 앞으로 내 일생도 지키실 것이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장은 해당이 안 될지라도 오늘도 이 말씀 분명히 우리 신영의 성도들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할 정도로, 영적인 아들이죠, 할 정도로 디모데를 영적인 후계자로 잘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준 증거는 영적인 군인으로서 영적 싸움할 것을, 경계하는 자로서, 바로 경계할 자로서, 또는 소망 가지고 바칠 그 농부로서 사역 잘 감당할 것을 당부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세상은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죠? 구경거리도 많고 돈만 있으면 갈 데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야 되지만 복음 때문에 세상에는 어두운 면도 있다고 하는 사실, 영적인 어둠의 부분도 자녀들이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분명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줬거든요. 네 주변에, 네 동료 가운데, 네 친구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말세의 고통은 먼저 그런 데 고통이 있죠. 영적으로 육신의 평안함이 없고 갈등하고 무거운 짐 지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는 사실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의 증거와 능력을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학신의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너에게 있겠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한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증거로서 남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비전 트립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직종에 바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는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죠? 네가 성공했다고 육신적으로 안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비록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비전, 드립,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로 남겨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그래, 우리의 자녀들이 가진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죠. 요셉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그의 기능, 애굽의 총리였는데도요, 바로 임금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신자가 얘기했거든요.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인데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가서 내 민족을 끌고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준 그 기능을 바로 잘 사용했지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이 있는 동안에는, 다윗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고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다 성취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차가지 기능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아서 시대를 움직이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떠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되게 세워진 우리의 믿음의 후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다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틴 루터 한 사람이 되게 종교개혁을 당했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 아무것도 아닌 일같이 보였지만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초성을 마련했고요, 미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전도의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할 때 전 미국의 무디의 영적인 능력에 감화받아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시대가 어지럽지만은 이 땅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겠지만은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세워져서 그들이 있는 전문 기능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소원, 언약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능력자로 키워낼 것인지, 영적 싸움에 능한 자로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로서 세워져야 될 사실을 우리가 잘 말씀으로 증거했사오니 이 일에 깨어있는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자녀들로 쓰여지도록 주여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소원과 간절한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